날라길이 코끼리 길들이기. 오늘의 이야기는 라자가 성의 큰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에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조용히 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닥의 돌은 하루의 열을 품고 있었고 저녁바람은 먼지 냄새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한쪽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낮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데바다타가 승단의 지도권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요청했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기보다 다른 손을 빌려 위험을 만들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때 거론된 것이 사나운 코끼리 날라길이었습니다. 날라길이는 왕의 마국간에서 길러지던 큰 코끼리였고 한번 흥분하면 마부도 가까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하고 성 안의 길로 풀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마부들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코끼리는 쇠사슬을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먼지와 둔탁한 발굽소리 같은 진동이 돌기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고 장사꾼들은 저울과 바구니를 움켜쥔 채 뛰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히고 항아리가 깨지고 발걸음이 엉키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라 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말이 나오지 않아 숨만 삼켰습니다. 담장 뒤와 상점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큰 길 저편에서 날라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친 숨이 콧김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코끼리는 코로 흙을 퍼올리고 길을 크게 흔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 부처님께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랍고 숨은 목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 본능처럼 앞으로 나서려 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부처님을 가리고 서려는 마음이 먼저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만류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물러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서둘지 않으셨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위태로움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 고요한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날라길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숨은 더 얕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떨었고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위협하는 손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하려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자해의 마음을 넓게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 자해는 싸움의 기운과는 달랐고 억누르는 힘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뜨거운 모래 위에 그늘이 들이우듯 공기의 온도가 한 겹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날라길이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먼지가 흩어졌지만 다음 걸음은 더는 거칠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내려 부처님 쪽으로 천천히 가까이 했습니다. 거친 숨이 잦아들고 눈의 분노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날라길이는 부처님 앞에서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코끼리가 코끝으로 땅을 어루만지듯 부처님 발치에 닿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끓던 길이 한순간에 물결 없는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난다 존자의 가슴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눈앞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자신이 두려움을 이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마음을 믿고 있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향해 잠시 고요히 머무르셨습니다. 날라길이는 더는 날뛰지 않았고 마부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코끼리를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도 서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던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고 서로의 손과 얼굴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시의 공포를 붙잡아두지 않으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사건을 이긴 발걸음이라기보다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한 발걸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그 뒤를 따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은 큰 소리로 달려오지만 자해는 소리 없이 먼저 마음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도 날뛰는 코끼리 같은 순간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화가 치밀고 억울함이 밀려오고 겁이 먼저 뛰어 마음이 방향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길 위에서 본 것은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품어 멈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의 마음에는 공포가 지나간 자리마다 따뜻한 여운이 함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라자가의 집집마다 등불이 더 일찍 켜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고도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겁에 질렸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자 작은 말들이 다시 오갔습니다. 괜찮으냐? 라고 묻는 한마디가 그날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난다 존자도 그 따뜻함 속에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두려움을 미워하지 않고 잠시 바라볼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몸도 조금 덜 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두려움이 갑자기 달려오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숨을 놓지 않고 지금 발이 딛고 있는 자리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길어지도록 잠시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슴 안에서 뛰는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등을 토닥이듯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안전함을 느끼며 당신 안의 자애가 먼저 당신을 지켜주도록 두시면 좋겠습니다.